원성으로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개만 돌리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수고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격려해준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봅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토요일, 금요일이죠. 오늘은 금요일이 입동절기입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고 열매가 맺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란 시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시죠. 차가운 겨울이 오면 온 누리에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갈까. 두 번째,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참으로 위대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약 1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막대한 또 기여를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물론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또 그런 어떤 잘못도 일부 삼성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성도들은 인생의 종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정 들이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더니 아니랍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급하답니다.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목사님 맞아요.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예.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내버린답니다. 가슈. 전라도 사람들보다 경상도 사람보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때는 제일 빠르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특별히 너는 겨울절에 어서 오라는 바울 사도의 애절한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절에 너는 어서 오라는 간절한 정보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하는 까닭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에서 오라고 하며 특별히 겨울전에 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중해를 겨울엔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배들이 기관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엔진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돛담배를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철에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5개월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전에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그의 나이는 약 70세쯤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반드시 겨울은 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는 내가 요리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람이 신고 거두가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가져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바로 포착하여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대만은 한때는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나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불신앙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같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의 달력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11월 첫째 날이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합시다.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친지,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겨울도 있지만 꼭 구원받아야 할 분들의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아 이별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네.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 고백하건대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가버린 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생을 반성하며 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님 집이었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호강스럽게 살다가 전도여행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도 그러겠죠. 야, 바울 사도하고 우리 예삼촌 바나바를 따라가면은 세상 구경 많이 하겠구나. 다른 데도 많이 구경다. 아마 이런 생각도 일부는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낯설지요, 길설지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죠. 또 두들겨 맞을 때도 있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부잣집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마가로서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몹시 당황스러웠고 섭섭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전도자가, 지금 같으면 선교사가 어렵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서운함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겠죠. 또 이렇게 저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그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따라갈 때 마가는 회개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번에는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도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로 마가를 받아들이자는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은 의견 차이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바울은 마가를 미워했고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이번엔 마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바울 사도의 최후의 날이 가까워자 마가의 일을 바울은 회상하면서 후회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포용해 줄 텐데, 그를 용서해 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시간 그를 만나 용서를 빌고 또 그를 격려해 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자유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고연히 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용서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컸으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삶의 머리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수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그들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신 주님이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지만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님이신데도 하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데마다 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본인이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자랑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교회 안 가겠다. 당신 말하는 것이나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수고하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함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어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들, 내가 미워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실 종도 살아가면서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미워하는 것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없을까요?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제가 설령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먼저 제가 그분 앞에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않으려고 정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가 지기 전에 분노가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 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원수 갚아야 되지, 저 죽일 놈 계속 갖고 있으면은 결국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바치십시오.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저 사람께 벌 주세요. 때로는 욕도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그때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용서하는 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내 수고하고 모은 힘을 다 일러바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아들아, 딸아, 나도 너의 영만죄를 용서했잖아. 너도 이제 그를 용서해. 이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바로 진짜 용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인간관계가 좋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계시는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추운 날씨처럼 겨울 날씨처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 사회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꼭 만나 사회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미 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메달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알고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만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를 섬기다가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죽음 저편의 봄날인 영생의 삶이 찾아오고 면류관의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선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끝이 오기 전에 주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 나간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도록 더욱더 전도하십시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을 힘껏 다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